오늘 말씀 제목이 새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신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크게 신약, 구약 이렇게 구별되는데 신약과 구약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인 옛 언약과 십자가 복음의 새 언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복음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고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힘든 포로 생활을 이제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소망이 되라고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있을 새 언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대한 언급이 우리가 함께 교도한 오늘 본문,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근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이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하면 그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두꺼운 책 한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거를 우리가 읽기가 그렇게 꾸준히 읽지 않으면 참 발견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도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졌는데 어디 인용됐느냐? 히브리서 8장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주제로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바로 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뭐냐?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베푸시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진 말씀이다. 는 것입니다.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말은 기에 설득력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짧은 4절이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인데 이 옛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인데 시내산에 주어진 율법이 옛 언약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이 율법이라는 옛 언약 말고 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인가?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구하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일삼아 하나님과의 율법의 언약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데 그게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게 된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름하여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율법 언약이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다면, 이제 이 새 언약은 내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해서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되는 말씀과 이후 구약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부터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바벨론 포로 귀환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언약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부터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구별되는 새 언약의 요점이 무엇이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에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이 내용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연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다. 하나님의 법을 돌비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아는 만큼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것으로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어서 폐하고 신약을 주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이
악한 것에서 피하고 신약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셨을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제물로 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 아예 떠나가지 않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신약의 이 복음을, 신약의 이 은혜를 죄송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죄송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우리 진리능력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지금부터는 메시지의 초점을 이 새 언약보다는 그 새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배우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교리의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사실을 가감없이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처음 계산에 착오와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묵상글에 여러 번 썼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들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 정연하다 할지라도 모든 이론을 다 세운 후에는 내가 세운 이 이론, 내가 시도하는 이 설명이 성경에 부합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논리를 무시한 채 그저 영적인 해석만 일삼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것이 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인 논리대로 말해보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후회하신 하나님,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그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뉘우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그래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발람이 하는 이 예언 중에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미리 알려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셔서 뭐를 갑자기 바꾸시거나 변경하거나 그럴 일이 없으시다. 그렇게 교리를 세우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든지 근심하신다든지 또 그 생각을 바꾸신다든지 하는 말씀들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뭐를 바꾸셨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의 입장에 맞춰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는 한탄이나 근심이나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홍수 얘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노아홍수 그 상황을 우리가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대로 읽어본다면 여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온 땅이 부패하고 포화가 및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 근데 또 홍수가 마쳐진 후에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다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죽글듯이 변덕이 심한 이 세상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시는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위기를 바라서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처럼 미리 예상 못하고 예상 밖의 현실에 직면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서라.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교리라는 권위에 의지해서 다른 모습의 하나님은 이 교리의 틀 뒤에 가려두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그렇게 교리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성경을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자주 후회하시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그때 온 땅이 부패하고 포화가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도 실제로 한탄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면 왜 그 많은 생명들을 홍수로 죽이신 것입니까? 감정에 아무런 미동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헬라 철학의 여러 형이상적인 개념으로 포장해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 후회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집중하셔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을 그런 헬라 철학적 개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주입되어진 교리를 되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여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직장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더 누그러졌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위에 상사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상사의 생각이 어떤지, 취향이 어떤지, 취미는 뭔지, 뭐든지 상사에 관계된 것은 알려고들 합니다. 왜요?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굳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흥분할 일이고 분을 이기지 못해 하고 계시는데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로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각을 바꾸시고 들으시던 사람을 이미 버렸는데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으시겠습니까? 건축을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기존 집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저렇게 이 개축하는 것이랍니다. 다 헐고 완전 제로에서 새로 지으면 쉬운데 기존 뼈대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고쳐도 한계가 있다. 우리 신앙의 집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들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에 얼마나 정확히 일치합니까? 일치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훗날 저 천국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들을 영원히 기념하실 정도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수천 년에 걸쳐서 아니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고 모든 기획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시고 무슨 일이든 바꾸지도 않으신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오히려 모세가 더 차분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반면 하나님은 성격도 더 급하시고 불의를 봐주지 못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모세의 그 강구에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로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풀어 줬다는 것은 교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처음 언약에 착오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처음 계산에 착오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깨뜨려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분노하시고 수시로 한탄하시고 수시로 후회하십니다. 그렇기에 신약시대를 신약의 이 은혜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옛 언약을 피하시고 새 언약을 베푸셨던 더 큰 은혜를 베푸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더 큰 은혜인 새 언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받아서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진림대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